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새해를 이제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한 해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늘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한 해를 다 보내고 나면 언제나 부족했음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새해를 맞게 되는데 2024년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멋있게 복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좀 멋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두 가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장막터가 넓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터가 넓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관계에 무조건 성공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품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요. 저는 내가 쓰러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나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을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되니까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안으시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사람을 품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앞에 나를 팽개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슴에 품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었는데 그건 하나님을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됐을 때 저에게 나타난 변화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 마음에 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을 품는 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관계에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혹시 내 가슴에 품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품고 정말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 동안 어둠의 세력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게 관계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관계를 정복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노력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열심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품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열방이 내 가슴에 품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가지고 부르시거든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꿈?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하나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꿈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면서도 꿈을 가지셨잖아요. 세상 살리는 꿈이요. 무너지고 깨어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면서 꿈을 가지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면서도 이 사마리아 성을 살려야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부르셨잖아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하나 없이 저주받은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꿈을 가지셨는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 멋있게 이루셨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늘 제가 할 수 있는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조금 더 분명히 알고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어졌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리라. 이 믿음을 회복하고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하셔요. 도둑놈 마태가 세상 살려요? 여러분 가능성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받아서 아무도 없는 정오에 우물가에 가서 두레박을 내리는 이 죄 많은 여자가 그 성 전체를 살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만나는 자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붙들려지고 이 꿈을 내 손으로 이룰 수 없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 한 해 동안 멋있고 힘있게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회복돼서 이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걸 한마디로 네 장막터를 넓혀라. 여러분, 이 한 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열방이 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 내 손으로 이룰 수 없게 하나님의 손으로 멋있게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이 한 해를 출발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요, 생각이 크게 바뀌어요. 저는 제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고 설계하고 이야기하면 친구 목사님들이 저 다 비웃어요. 남들 다 리타일하는데 조용히 살지 무슨 그 나이의 꿈. 근데 저는 제가 젊었을 때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갈렙에게 이 꿈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하면 바보죠. 왜 정복할 수 없어 포기한 헤브론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했느냐? 헤브론 정복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니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멋있게 헤브론 정복하실 줄로 믿으니까요. 85세에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바라볼 때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내 한계를 넘어가요. 상식을 넘어가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모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손으로 멋있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회복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뜻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회복하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내 마음속의 소원으로 바뀌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저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제 꿈, 제 소원을 정확하게 계속 말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라고 믿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소원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악기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은 우리가 악기할 때 찬양할 때 흑암이 꺾여지고 사람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아나고 감격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 그래서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거리에 나가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단을 데리고 이제는 빈민들을 찾아가고 갇힌 자를 찾아가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기에 그 소원이 저에게 있는 거죠. 이 소원은 내가 가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이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픈 마음으로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마지막 시대에 다 무너지고 깨어진 땅 살리는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겨우 밥 세 끼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시시한 꿈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나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 선교하는 거 다 내 손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 말이에요. 각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에게 꿈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예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이 소원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보여드리면서 이 한 해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 한 해 동안 내 모든 것 아낌없이 헌신하기를 소원하며 이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하셔요. 정말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또 다른 것을 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라도 더 주었어. 왜? 사랑하니까. 우리 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주는데 너무 인색하잖아요. 받는데 너무 익숙해 있었어요. 제가 3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해보니 가장 행복할 때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줄 때가 행복했더라고요. 어렵게 빵을 구해서 그 빵을 내 입에 넣지 않고 버려진 그들의 입에 넣어줄 때가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주는 게 행복한 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선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주님의 한쪽 귀퉁이에 나를 향한 희열이 있었겠구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게 사랑이니까. 그 기쁨, 그 희열이 있었기에 채찍에 맞을 수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피를 쏟아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 무너진 이 땅 살리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이 한 해 동안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11조 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 10의 8조를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돈 장로, 미국에 만나 교제할 때마다 늘 제가 그 친구 앞에서 밥을 먹으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보다 더 아낌없이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니까. 10의 8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불쑥불쑥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내 손을 거치지 않고 10의 8조가 선교지로 흘러가도록 바꿔놨어요. 10의 2조를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저에게 선교비를 나눠주는데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헌신은 주님이 기억하셔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미국 가기 전에 교도 선교를 그림자처럼 10년을 했어요. 아이들을 살피기 전에 먼저 옥에 갇힌 그들을 살피면서 섬기며 살았는데 아무도 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제가 헌신한 게 전국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님 중에 탑이었던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표창의 대상자로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저는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는지 모르는데 내게 주어지면 헌신하며 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언제 설지 모르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내일 무엇을 먹고 살지도 모르는데 헌신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무엇을 헌신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헌신한 걸 저에게 갚아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상해 저한테 그랬어요. 10의 교회 10분의 4를 선교하고도 넘치게 남게 하셨고 선교지에 가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하셨어요. 맨손으로 미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2달 만에 교회가 자립하게 하셨고 저 그때 아는 거 있죠. 내가 아무도 모르게 빵 한 조각 그들에게 나눈 걸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산하고 계셨구나.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헌신을 기억하시고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갚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2024년 특별히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이 소원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것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미국엔 제가 이렇게 성령이 뜨겁게 임하면 아픈 사람을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교회에 이발사들이 많았어요. 미국에는 이 바버샵이 돈이 많이 벌어. 여자들이 머리 깎는 사람이 11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10명이 훨씬 넘어가니까 아픈데 손 얹으라면 전부 팔을 잡아요. 오른팔. 왜냐하면 미국의 이발사는 이 베큐음이 달려가지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밀면서 베큐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몇 명 깎으면 여자들이 팔이 아파. 그래서 다 팔을 잘 못 써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부장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10살이나 많으신 분이었어요. 남편은 리타하고. 근데 그분이 이발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여기를 잡고 머리를 깎으면서 한 사람을 더 깎으면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며 한 사람을 더 깎았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헌신할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 아픈 어깨를 가지고 쉬지 않고 그 나이에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깎으며 헌신했던 그 모습이 제가 한국에 와서도 오래오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 이 한 해 동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도 계속 계산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경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부와 기는 그 손에 있다잖아요.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말뚝을 견고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뚝을 깊게 박아서 말뚝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 해 동안 예수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문제가 와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와도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만난 실패, 우리가 만나는 문제, 갈등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거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한다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마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마라 앞에 세워놓으실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봐라. 우리 베이스하는 집사님, 우리 이경욱 집사님 와이프도 지금 이제 암으로 굉장히 어렵게 투병 생활하고 있어요. 아침에 기도 제목 나누면서 나도 그런데 아내가 죽음을 준비하는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변줄 갈아주는 거, 소독해주는 거, 다 짓무른 엉덩이에 약 발라주는 거, 아침에 눈을 뜨면 잘 하지도 못하는데 조그맣게 밥상 차려서 쟁반 갖다가 침대 앞에 갖다 주는 거, 이게 할 수 있는 게 내 전부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아니까.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고쳐서 쓰실 것이고, 사명이 끝났다면 아픔이 없는 그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주실 거니까. 어려운 시간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 동안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일 만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도 만날 거라고요. 누군가가 지독하게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신앙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많이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너에게도 허락해 하는 거야. 왜 허락하는지 알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도록. 그래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서 무너진 이 땅 살릴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실 때 있다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고,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고,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가지셨는데 다른 형제들이 만나지 않은 문제는 요셉이 만나요. 형제들도 받는 이 핍박, 멸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왕따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 간증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를 향한 언약이 붙들려야 돼요. 언약이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 어렵게 들리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약속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이유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축복해서 너 살리고 너를 통해 또 다른 사람 내가 살릴 거야. 내가 이거 약속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해서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셉에게 해와 달과 열암별을 보여주면서 열방이 너를 통해 살아나게 내가 할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요셉은 왕따를 당하고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가고 강남 미수보면은 더러운 죄명을 뒤집어 쓰고 무기수의 자리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확률이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손길이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 내 가정 살리시리라. 이 교회 일으키리라. 나를 통해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으로 날 보고 내 기준으로 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쉽게 놓쳐버리고 말아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뭘 붙잡아야 돼? 복음을 붙잡아야 돼.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게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가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돕기 위하여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보혜사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인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며 사는 자라야 흔들리지 않아요.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은 한 가지를 더 말해요. 이유를 묻지 않고 안고 가는 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내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데 심판받고 버림받고 멸망받아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셔서 내 이름 부르시고 내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군 줄 알면 예수님 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절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밀어내지 마세요. 복음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거예요. 이 복음이 있어야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마음껏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꼭 잡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준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왜? 그게 오늘 3절이에요.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 3절의 축복을 너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1절 2절을 너에게 요구하는 거야. 3절 우리 돼야 돼요. 3절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제일 먼저 2절이 잘 되어진다면 제일 먼저 내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좌우로 퍼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개개인과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반드시 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다면, 복음이 깨달아지고 붙들려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하셨거든요. 올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증거를 손에 쥐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2절이 내게 되게 기도하세요. 그럼 3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네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다. 자녀가 되어주는 축복을 주셔요.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거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가운데 예수 자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축복받았는데요? 다윗 때문이었잖아요. 못난 모습 보여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는데요? 다윗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증거를 멋있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영혼이 살아라.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봐라. 세 번째,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거다. 쉽게 말하면 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위로받고 치료받고 살아나. 이걸 제가 현장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 신기하고 놀랍게 몇 마디 하나님들이 울면서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된다고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앞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3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삶 속에 멋있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반드시 기억할 거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첫 예배니까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4절 5절이에요. 우리의 배경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네 배경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5절이 설명해요. 제일 먼저 내 남편이다. 내 모든 걸 책임져 주고 보호해 준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를 쓸 때는요, 항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 넌 칼과 창 가지고 나오냐? 난 만군의 여호와 이러면 나온다 그러잖아.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사람의 힘으로 는 거로 안 돼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꿈을 꾸시는 하나님은 멋있게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구속자, 이렇게 말해요. 구속자라는 건 딱 묶였던 걸 탁 흘러주는 걸 의미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분은 문제를 끌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건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널 지킬 거야. 내가 널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뜨리고 내 안에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네 삶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다. 다섯 번째, 온 세상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 온 세상의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이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 영광과 위엄이 이분 손 안에 있다는 거.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면 언제라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배경이에요. 이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증거 주실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신년 설교, 이 신년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고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따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꿈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비밀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024년 이 한 해 동안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견고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증거 가지고 마음껏 예수 자랑하며 예수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